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하나님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네,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고 자기의 힘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네, 제가 간단하게 결론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증거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단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들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미리 알아둬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그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점입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시고 따라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또 하실 수 있죠. 보이지도 않고 또 형체도 없다면 그게 존재하는 거냐? 네,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형체가 없으면서 보이지도 않는데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예를 제가 들어보죠. 그게 바로 전파입니다. 여러분들 휴대전화를 다 사용하고 계시죠? 휴대전화를 통해서 우리는 상대방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문자 메시지도 받습니다. 그러나 뭐가 오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형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뭔가가 도달되기 때문에 우리는 음성이나 또는 문자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전파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 점을 우선 먼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 과학적인 증거입니다. 우리 우주에는 많은 천체들이 있고 또 지구에는 여러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식물과 그리고 동물, 인간이 살고 있죠.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바로 자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연을 공부하는 학문을 과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자연 세계를 잘 보시면 간혹 참 신기하네. 네, 그런 감탄을 하실 때가 있죠.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참 자연 세계가 저절로 이루어진 것 같지가 않고 마치 누가 만든 것은 아닐까, 신비한 설계가 이루어져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신기라는 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신, 그 하나님이란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과 같은 아주 기이한 현상이다. 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러분들은 자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연세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일반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공예품이 하나 있습니다. 네, 도자기인데요. 이 도자기를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까? 참 어떤 사람이 만들었겠지만 굉장히 솜씨가 좋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죠. 네, 도자기를 만든 사람을 본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지는 않겠죠. 그 도자기를 만든 장인이 있을 것이고 그 장인의 솜씨, 그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거죠. 마치 그것과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증거입니다. 이 자연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지만 중요한 것,
네, 그것은 바로 우리 몸속에 태아가 자라고 있는 과정,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태아가 자라는 것 보십시오. 수정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눈, 코, 귀, 입이 만들어집니다. 빠른 속도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죠.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것을 과학자들은 밝혀냈죠. 그건 바로 세포 속에 장차 이 아기가 자라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유전 정보가 세포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죠. 그 저장된 물질을 우리는 DNA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DNA 속에 모든 설계가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DNA는 생명의 설계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설계도를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생명은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이 설계되어 있다는 것은 설계자가 존재하는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절로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과학자들은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다, 자연현상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있죠. 우린 그것을 진화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잘못 해석한 것이고, 그러나 자연을 바르게 해석을 하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를 지지합니다. 이 우주 만물을 보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서 그분을 믿지 못했다, 이렇게 핑계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증거입니다. 역사적 증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멀리서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도 전해주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들이 바로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이것을 바로 특별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구약 성경에만 2600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 여러 가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꼭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을 알려주셨죠. 그것을 우리는 바로 십계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십계명은 돌판에 직접 하나님께서 새겨주셨습니다. 근데 이 돌판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보존했었고,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하신 일은, 우리 인간이 아주 죄악을 많이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8사람만 남기고 물로 심판을 하신, 벌을 내리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네,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지질학적 증거로도 남아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 노아의 홍수 때 그 물로 쌓여진 두꺼운 퇴적층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고요. 그 속에는 생물들의 시체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것처럼 보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껍게 쌓여진 지층들 속에 보존되어 있는 바로 물고기의 화석입니다. 이와 같은 생물의 시체들의 화석이 오늘날 이렇게 많이 지층 속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노아 홍수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역사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역사에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분이 바로 누구일까요? 네,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또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나타나셔서 어떤 일을 하셨냐 하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 다니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어떻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자연현상으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연법칙을 만드신 분이고, 그리고 생명을 창조하신 분, 즉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연법칙을 거스리고 그리고 생명을 새로 주실 수 있는 그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알려진 사실, 그것은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바로 이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뭘 말해 주는 것이냐면, 예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 목격자가 500명 이상이나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것은 곧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직접 나타나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의 세계, 자연을 통해서 깨달은 일반 계시, 이것이 바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과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은 특별 계시입니다. 순서상으로는 일반 계시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계시는 누구에게나 쉽게 알려진 계시이고요. 그리고 특별 계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계시입니다. 그런데 일반 계시를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학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창조 과학을 공부해야 일반 계시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특별 계시를 잘 깨달으려면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시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의는 앞으로 또 계속되어집니다. 애청해 주시고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